9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발굴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명령한 야고보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단절되어진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세상과 벗한 성도들을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벗하려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런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지. 어느 날은 세상을 쫓고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의심과 믿음의 사이, 바알과 하나님의 사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이것이 성결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야고보는 여기에서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철저하고 즉각적인 회개를 매우 단호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슬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슬퍼하다로 번역된 탈라이 포레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비탄을 경험하다, 탄식하다, 한탄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곧 죄악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돌이켜보며 슬퍼하라는 거예요. 한탄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보면서 한탄하고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냐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징치하시잖아요.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재림하는 날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씻는 행위를 잘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만 씻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 나죠. 참,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씻지 않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1년에 2번 정도 목욕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를 더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참 옛날에는 그랬어요. 물이 귀해가지고,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동네에 물이 깨끗한 냇가들이 많이 있어서 가서 물놀이하고 물장구 치고 저수지 가서 목욕하고 수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씻지 않아도 그렇게 노니까. 그런데 겨울에는요, 추우니까요, 안 씻어요. 손발 씻으면 끝이야. 목욕은 명절 때나 되어야지 목욕해요. 물 데펴가지고 빨간 다라이에다 물 담아가지고 부엌에서 그거 또 불린다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때밀이타올 없으니까 돌로, 매끈매끈한 돌로 이렇게 때를 그러면은 이 손에서 웬 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손이 빨개 피가 나도 막 그걸 해가지고 때를 벗기고. 그런데 여러분, 씻는 행위를 잘해야 된다니까.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구약에는 항상 어디를 거쳐야 돼요? 물두멍을 거쳐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다 씻고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 해야 돼요? 씻는 행위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씻는 행위를. 그래서 슬퍼하며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다는 동사입니다. 애통하다로 번역된 펜데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대성통곡한다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죄에 오염된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깨달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라는 그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대성통곡이에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여러분 슬퍼했어요.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뭐가 적시도록이요? 침상이 적시도록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닭이 3번 울 때에 누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다가 대성통곡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힘들 때에 여러분들은 대성통곡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때문에 여러분 대성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우는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잔식 때문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애통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때문에요. 내가 오늘 또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애통히 하면서 대성통곡하며 엉엉엉 울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남사스럽게 또 목사님 그렇게까지 울어야 되느냐고. 아니요, 쫓아서 그렇게 울어야 된다.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저는 그렇게 울어봤어요. 신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주머니에서 옛날 어머니들은 왜 그 이불과 이불 사이에다가 돈을 잘 감춰놨는지 몰라. 그 손수건에 싸가지고 그걸 이불 속에 다 집어넣으면 또 자식들은요 잘 찾아. 저도 잘 찾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돈 뭉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불 속에 넣어놓으면은 거기 이불 다 들어봐가지고 그거 빼내가지고 거기서 돈 한 장 빼내가면 모를 줄 알았나 봐. 참 어리석었어요. 그거 빼내가면은 저녁이 되면 집이 발칵 뒤집어져요. 분명히 우리 어머님이 돈을 씌워가지고 넣어놨는데 돈 한 장이 비거든요. 누가 가져갔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시침이 딱 되고 돈 안 가져갔어요. 저는 몰라요. 그러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서도 결국 범인은 안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했더라고.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회개했어요. 또 저희 큰 누님이 교회 학생부 회계였거든요. 동전을 이렇게 주일날 되면 가져와요. 그 책상 속에다 넣어놔도. 그러면 거기서 돈을 좀 빼가도 나는 모를 줄 알았어요. 왜? 동전이 많으니까.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모르게 가서 쓰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누님은 막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이 교회 돈인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나였던 것 같아요. 동전 갖다가 구슬 사서 구슬치기 하고요. 그런 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도적질했다고 못된 질 했다고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고 요즘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하면 제가 제 가슴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대성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울지어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울지어다로 번역된 클라우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비통한 마음이 눈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게 같이 연결되잖아요. 애통하는 것과 눈물 흘리는 것과 같이 연결되죠. 대성통곡 하는데 눈물은 안 나고 대성통곡 하면 그 대성통곡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대성통곡하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웃음과 즐거움은 죄 가운데 있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 없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죄 지으면서도 그게 느껴지지 않냐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웃고 즐겁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간다라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세상이 주는 기쁨에만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그러면 그냥 행복하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목사님은 또 저 설교를 할까?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왜 저 설교를 할까? 좀 교회하면 편안하게 잘 사셨습니까?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니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아멘! 아멘! 그럴 텐데 꼭 딱딱 찔러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해야 되느냐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것이 설교냐고요. 요즘에 여러분 방송에 설교되는 그 방송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면 예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그냥 코믹 이야기. 그럼 성도들은 또 배꼽차고 좋대요. 그럼 그것도 웃으면서 은혜 받았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그거이? 왜 그 은혜냐고요. 웃으려면 왜 교회 와서 웃는 이야기를 들어요? 집에 가서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빵빵 터지지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의 정체성, 너희 실체를 성령을 통해 들여다보고, 아멘? 들여다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요, 정결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과 근심은요, 애통과 근심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없이 예수를 만날 수 없고요, 예수를 영접할 수 없고요, 예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복음을 외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는, 그리고 너희 실체를 성령을 통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의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말씀의 거울로 보아야 된다라는 말. 말씀의 거울. 자,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의 자신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보아야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짱 비춰드리잖아요.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얼굴에가 무엇이 묻었는지,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옷에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는데,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는데 한 주간 살다 보니까 하얀색은요 하루 이틀을 못 입겠더라고요. 하얀 옷 안 입어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를 입다 보니까요, 한 번 입고 두 번 입으면 못 입겠더라고요. 왜? 나는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루에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은 신는데 왜 옷을 입고 나면 이 목이 왜 새까매질까? 네? 그렇죠. 왜 시커매질까? 그걸 빨면은요 더 잘 안 찌더라고. 이야. 안 지니까 이렇게 남자들 참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 입으면 심령만 집사님도 전사님도 그러고 참 음식 먹을 때 잘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빨래를 안 했을 때는 몰랐어요. 이거 묻으면 당연히 저희 아내가 깨끗하게 빨아주니까 그냥 지는갑다 했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캐나다 갔을 때 제가 이제 빨래를 해보니까 그 음식물 국물이 여기가 묻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우는데 이제 담가놨어요. 세제를 풀고 뭐 또 하얗게 되어지는 뭐죠? 옥시크림 같은 거 있어요. 그것도 풀고 해가지고 담가놨어요. 담가놔서 한 몇 시간 담가놓고 가서 빼봤어요. 안 빠졌대요. 그리고 주물주물 해봤어요. 안 지대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르쳐준 생각이. 퐁퐁을 갖다가 하라 가더라고요. 퐁퐁 갖다가 또 해봤어. 안 지대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뭘 가져온 줄 아세요? 락스를 담가놨어요.
락스 담가놓은 데만 또 하얘지대. 그래서 에라 모르고 다 담가버렸어. 그 옷이 하얘지대요. 이 절차를 통해서 옷을 빨아가지고 널어놓으니까 옷이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미질을 다 해서 입으니까 새 옷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얀 세마포옷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얀 것은 금방 때가 타요.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새까매진 것은 그냥 빨면 그냥 져요. 매일매일 나와서 회개한 사람들은 금방 씻겨지는데, 그거 일주일 내내 입고 다니면 새까매져 가지고 냄새나고, 그러면 와서 그걸 빨려고 하는데 잘 빨지도 않아. 물로 그냥 털고 그냥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씻겨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때가 묻어서 안 빠지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말이에요. 그 눈물이 락스예요. 락스라니까요. 그거로 빼야만이 깨끗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 하나님 설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씻는 행위를. 여러분 옷 깨끗하게 빨 수 있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온 사람은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살살 빨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이틀 3일 입었다라면은 정말 잘 빨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래야만이 보세요. 10절 말씀.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까? 누가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죄 지어도 그 사람은 그냥 금방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높여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누구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이야기하면 나 죄인이야. 나 당신 미워했어. 나 못된 짓 했어. 내 마음에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당신을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당신과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때는요, 딱 하면 딱 바꾸거든.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 꺼내면은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응? 그렇죠. 립서비스 하지 말라고요. 사람 앞에 세워놓고 립서비스 하지 말라고요.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제 뒤에 나와요. 11절, 12절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의 교만이에요. 이거의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꺾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꺾고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이요? 요셉처럼이요. 누구처럼이요? 다니엘처럼이요.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번민케 하잖아요.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갈대아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 높이기 위해서요? 다니엘 한 사람 높이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 사울 같은 경우 하나님이 꺾어버리잖아요. 파멸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 버려버리잖아요. 이거의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자, 11절을 보실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무엇을 비방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카탈렐레이타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폄하하여 말하다, 대적하여 말하다 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여졌냐면 주로 험담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마음에 가득한 악의와 증오, 교만을 말로서 표현하는 행위다라고 성경학자는 그렇게 표기해 놓고 그렇게 주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데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점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이야기 대화가 잘 흘러가다가 꼭 누구 한 사람 끌어다 놓고 비방합니다.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 끌어다 놓고 비방하고 폄하하는 말을 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통해야 하며 슬퍼해야 하며 울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요?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락해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삶 속에 사냐 이 말이에요.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우리는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큰 죄라 이 말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식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십시오. 아십시오. 그래서 절대 여기다 절대를 쓰고 싶어요. 남 비방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짧은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요, 도덕적인 기준으로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평가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윤리보다 도덕보다 더 앞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의 법이 여러분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앞에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자가 아닙니다. 너무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말씀을 조금 안다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성도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가장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저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안다고, 제가 좀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성도들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준행자이지 재판자가 아닙니다. 저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지 말씀 가지고 평가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만에 너무너무 많이 사로잡히게 되고 너무너무 이곳에 너무 빠지기 쉬운 범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입법자와 법을 제정하신 분과 그 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재판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에서. 그분은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이 말이야. 너는 누구세요? 쫓아서 합니다. 너는 누구세요? 쫓아서 해봐요. 너는 누구세요? 옆 사람 보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누구세요? 시작. 이 말은 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비방하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집사님, 옷에 뒤에 뭐 묻었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봐보고 뭐가 묻었네? 털면 되잖아. 그런데 말도 안 해줘. 묻어도. 그리고는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최 집사님. 목사님 뒷 봤어? 양복이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봤어? 응. 그러면 나는 모르면 와서 목사님하고 쭉 빼주면 되잖아. 그런데 웃으면서 목사님 양복이 뒤에 들어갔다라고 칠칠맞게 그렇게 다닌다라고 참 목사님 단정하지 못한다라고 자기 자신도 강단에 올라오면서 어단보다 안 보고 올라온가 보다고 막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 또 옆에서 듣는 방집사님이 그래 맞아. 목사님은 단정하지를 못해. 말만 단정한 것처럼 혼자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는 다 하더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아가씨가 출근하면서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전철을 탔어요. 너무 옷을 빨리 입다 보니까 옷을 입었으면 앞에 여자들도 자크 있잖아요. 자크를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 타고 여기 잡고 가는 이렇게 갈 때마다 여기가 살짝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아가씨 이렇게 말을 못하면 이렇게라도 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할 때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시선이 그리 다 집중하겠어요. 근데 여자도 참 센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치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 눈이 다 보니까 자꾸 올리면 되지요 하고 쭉 그냥 올리고 자연스럽게 써서 가더라는 거야. 뭘 그 쳐다봐 자꾸 올리면 되지.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한번 보려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면 그냥 차라리 말을 않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권면해 주든지. 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도록 하나님 보여준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옷이 이렇게 뒤에 들어갔으면 본 사람이 이야기하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잖아. 저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조용히 빼주든지 아니면 덮어주든지. 누구처럼? 햄처럼 말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가 술을 먹고 홀라당 벗고 있으니까 누가 보고? 가나안이 보고 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아버지가 술 드시고 술이 아주 채워가지고 옷 다 벗고 부끄러움을 다 내놓고 있다고. 가서 봐보라고. 두 아들은 그걸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가서 덮어주잖아요. 노아가 깨고 나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주하잖아요.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읽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말씀이 여기와 연결시켜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주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뒷걸음질해서 덮어주세요. 감싸주세요. 입이 간질간질해도 하고 싶어도 덮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받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깨끗하세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깨끗하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저도 때가 묻고 저도 더러워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맙시다. 물론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 그럴 때도 참으시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할 때 집사님 놓아 그러면 돼요. 놓아. 다시 한번 쫓아서 해볼까요? 놓아. 놓아. 그러면 기억이 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잘 사용하세요? 당겨 잘 쓰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당겨도 잘 쓰시고요. 누가 그런 말 이야기하면 놓아 그러면 놓아. 다른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놓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